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내 안에 무엇이 수태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수태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씨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수태되면 그 말씀을 통한 생명, 그 말씀을 통한 신령한 복은 반드시 열매로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것, 불만, 불평, 짜증, 원망, 안 된다는 불신앙 이런 것들이 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아들을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는데 에서와 야곱이를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말씀하셔요. 이삭에게 또 말씀하시는데 큰 놈이 작은 놈을 섬길 것이고 작은 것이 큰 자가 되리라. 우리는 그 말씀을 별로 대수롭게 생각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말을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크게 여겼습니다. 근데 이삭은 그냥 흘러 떠내버린 것 같아요. 뭘 보면 아느냐? 이제 장자를 축복해 줄 때 그때 보니까 만약에 이삭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다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겠습니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려고 했겠지. 근데 리브가가 그 말씀을 품습니다. 이삭이 어느 날 에서를 불러서 야 내가 장자를 축복해 줄 거야. 그러니 내가 먹을 수 있는 별미 좀 해와라. 너 사냥 잘하잖아. 너 사냥을 해와서 네가 사냥한 그 짐승으로 내게 별미 좀 해와. 내가 그거 먹고 축복해 줄게. 이 말을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리고 뭘 생각하느냐? 오래전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왜 생각납니까? 그 말씀이 자기 속에 수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에게 야 야곱아 네 아버지 이삭이 장자 축복해 준단다. 너 내가 맛있는 별미를 해줄 테니까 그것
들고 아버지에게 가서 장자가 받을 축복을 네가 받아라. 야곱이는 좀 소신배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 그러다가 형이 알면 나 맞아 죽어요. 나 겁나요. 두려워요. 걱정하지 마.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축복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을 유산시키지 않으려고 개의 그 말씀을 출산하려고 자기는 저주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임해서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그 바라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야곱이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준다 이 말이에요. 별미를 들고 이삭에게 딱 들어갈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거 들키는 날이면 큰일 난다. 들키는 날이면 큰일 난다. 그 두려움 속에서 별미를 들고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가요. 이삭은 눈이 어두운 상태, 앞을 이제 무언가를 보고 사리를 분별할 수 없는 그런 눈이 어두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에서 왔어요. 그래, 별미 만들어 왔어. 이리 가지고 와봐. 너 확실히 에서 맞아? 예, 맞습니다. 이상하다. 이상해. 목소리는 에서인데, 참 목소리는 이삭인데, 너 손 한 번 내밀어봐. 손을 잡으니까 털이 부슬부슬 났어요. 이상하다.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인데 손을 만져보니 야곱이구나. 저 야곱이의 손 갖고 저 에서구나. 여러분, 이삭도 앞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런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이 손이 털이 이 손톱은 양털인지 사람 털인지 다 알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야곱이가 축복을 받아서 이제 딱 나옵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고 나온 그 야곱을 향해서 리브가가 말합니다. 리브가, 야곱아, 너 빨리 네 외삼촌 라반의 집에로 가. 내가 저주 받을 테니까 형 에서가 오기 전에 빨리 가. 그래서 야곱이는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요. 자, 축복을 받을 때, 안수를 받을 때와 지금의 모습과 겉으로 볼 때는 다를 바가 없죠. 똑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다른 것이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가 수태가 되었어? 뭐가 수태되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이삭을 통해서 내려진 축복의 말씀이 야곱에게 수태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수태된 축복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요. 자, 그때 사냥을 나가서 돌아온 에서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맛있는 별미를 하고 별미를 만들어서 이삭에게 가지고 들어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너 누군데? 에서입니다. 아버지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축복해 주신다고. 그래서 별미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뭔 소리요? 이미 축복 다 했다. 이미 축복 에서가 와서 축복받았는데 그때 딱 생각하기를 이 새끼 그 야곱이가 나를 대신해서 축복받았구만. 그리고 막 그 순간에 얼마나 부해가 나는지 부들부들 떨면서 아버지, 그래도 축복해 주세요. 그래도 축복해 주 없어. 너 축복해 줄 거 없어. 이미 다 축복 나갔어. 아이, 그래도 축복해 주세요. 안 돼. 그때부터 야곱이가 칼날을 갈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죽일 칼날이야? 누구를 죽일 칼날? 야곱이를 죽일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다시 말하면 종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그때 아버지 집으로 내가 이놈의 집구석 내가 이놈의 집구석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그리고 나가서 이제 자기 독립을 하면서 종들을 부려가면서 군사를 훈련시키고 오직 그 목적이 누구였겠어? 이제 축복을 받아 나갔으니 자기 동생 야곱이가 축복을 나갔으니 세상적인 기준으로 어마어마한 재산과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 야곱이가 엄청난 부유를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야곱이를 쳐서 죽이려면, 왜? 쳐 죽여야, 야곱이를 죽여야 그 복이, 야곱에게 갔던 복이 누구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했겠어요? 에서에게,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 그러면 그런 야곱이를 쳐 죽이려면 야곱보다 더 많은 군사력을 가져야 되고, 야곱보다 더 많은 이런 경제적인 그 부유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400명의 종들을 막 군사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여러분, 에서에게는 축복의 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축복의 씨가 있어요. 그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지거든, 설마, 절대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거든 설마가 아니라 우리는 아멘에서 그 말씀을 반드시 수태해야 됩니다. 수태된 이 말씀을 내가 아멘 했거든,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어떤 상황이든지 아멘해서 수태된 이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야 돼요. 내 안에서 유산시키지 않기를 바라고, 끝까지 이 아멘한 이 말씀이 내게서 일함으로 반드시 신령한 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졸음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부터 그것이 내 속에서 자라서 뿌리를 완전히 내리기 전에 우리가 확 잡아버려야 돼. 이 예배 시간에 이게 졸음이 올 때 그것을 막 몰아내고 이게 몰아내는 것이 쉬운 게 아니지만 몰아내고 기어이 몰아내서 그 졸음이 내 안에서 상주하지 못하도록 확 잡아버려야 되는데, 잡아버리지 않으면 카메라를 보고 해야 돼요. 뜨는 거는 왜 뜨느냐면 눈치 보느라고 뜨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이 졸음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의지 속에서 깨는 게 아니라 목사님의 눈치를 보느라고. 근데 눈치를 보니까 목사님이 안 보네? 그러면 이제 조금 전까지는 10초 만에 눈을 떴어. 1초, 2초, 3초, 한 5초 만에 떠야 되겠다. 5초. 목사님이 안 봐. 이번엔 6초, 1초, 2초, 3초, 4초, 5초. 그러다가 이제 설교 끝날 때까지 푹 주무시는 거예요. 이 졸음이라는 것도 한 번 딱 내게 들어올 때 뿌리째 팍 뽑아버릴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그 졸음이 내게 상주하지 않지.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래. 이 말은 영으로 드리고 진리로 드리래. 자, 그러면 영이라는 말이 뭐예요? 영이라는 말이 뭐야? 다시 말하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육체를 가지고 드려야, 육체가 없으면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 육체 속에 있는 이 육체를 움직이는 큰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성령에 압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이 말. 진리로 예배를 드리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오직 예수의 피가 진리예요.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1년에 주일날만 계산했을 때, 주일날 낮에 오전 예배만 계산했을 때 1년에 52주를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저녁 예배를 제외하고라도. 그러면 52주를 드리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얼마나 드렸을까를 생각해 보면, 여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은 여기 자리에 앉아 있다고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려면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수태가 되어야 돼. 성령이 나를 장악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52주를 드릴 때 얼마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을까를 생각해 볼 때 어떤 사람은 52주 예배를 드렸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 믿음에는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뭐가 있어야 되느냐?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행함 속에는 외식의 행함, 거짓된 행함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겠습니까? 아니, 여기에는 이 행함은 바로 신령과 진정, 말씀, 예수, 성령의 역사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진실함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드리고 내 진실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모든 목숨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기 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창조하기 전의 상태.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상태가 보니까 세 가지의 상태더라 이 말. 어떤 상태예요? 창조하기 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자, 2절을 보세요. 2절. 1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혼돈된 상태래. 두 번째 어떤 상태래요? 공허하며 공허한 상태래. 세 번째는 어떤 상태래?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가득한 상태래. 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혼돈된 상태. 혼돈이라는 말은 어떤 상태예요? 혼돈이라는 말은 무질서의 상태라는, 혼돈, 아무것도 없는 무질서의 상태예요. 공허의 상태는 뭐예요? 공허는 뭐예요? 텅 빈 상태예요. 흑암은 어떤 상태예요? 깜깜한데 아주 깜깜한 거야. 그냥 깜깜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깜깜한 것이 흑암의 상태.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를 하시기 전에 상태가 바로 이 상태라 이 말. 자, 창조라고 할 때 히브리 언어를 보면 카바르인데 이 카바르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하나는 독수리가 공중을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선회합니다. 원을 그리면서 이때를 창조의 상태라고 그런대. 이때 그 원어를 카바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독수리가 쭉 공중에서 원을 그리면서 빙빙 도는 그 의미가 카바르래. 자, 두 번째는 헬기가 공중을 막 도는 거야. 그때 상태라는 거예요. 창조가. 세 번째는 암탉이 알을 품을 때 그냥 품기만 합니까? 구구구구 그러면서 열을 내요. 이 닭이 팍 꼭꼭꼭꼭 그러죠. 알을 품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꼭꼭꼭꼭 그러면서 열을 내.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품기만 해? 돌려주지. 알을 골고루 돌려준다 이 말. 그렇게 알을 품고 알을 골고루 돌려주는 상태를 요 창조의 상태라고 그런다 이 말. 그러니까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공중을 왜 비행하죠? 왜 빙빙 돌죠? 빙빙 도는 이유가 뭐예요? 독수리가 살피겠지. 밑에 먹잇감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겠죠. 그리고 이 공중에, 여러분 보십시다. 이 공중을 돌 때 독수리가 공중을 돌 때 날개를 푸덕거리면서 돕니까? 아니면 날개를 쫙 편 상태에서 돌아요? 편 상태에서 돌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에너지를 축적하면서 먹이를 딱 관찰하고 그리고 쏜살같이 내려가서 먹이를 딱 사냥을 한다 이 말.
헬기도 착륙 지점을 이렇게 찾을 때나 무엇인가를 살필 때 돌아요. 그러니까 바로 말하면 이 창조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혼돈된 이 상황, 공허한 이 상태, 흑암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창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관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신다 이 말.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 다시 말하면 생각 없이 사신다는 소리가 아니라, 자, 우리는 어떤 문제를 놓고 고민해요, 안 해요? 이걸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해요, 안 해요? 고민하지. 근데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놓고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순간에 팍 결정하면 되는, 순간에 팍 아주 생각할 필요 없다니까. 전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문제 앞에 순간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창조의 개념을 통해서 볼 때 순간에 팍 생각하자마자,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계획하자마자 생각하시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전지하신 지식으로 무조건 딱 이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창조의 개념을 볼 때 어떻게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깊이 생각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깊이 생각하시고, 또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 상의하셨대. 응?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상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딱 생각이 하나, 마음이 하나, 인격이 하나, 판단이 하나, 다 하나인데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떠오르는 딱 생각 그 순간에 이행하시면 되는데, 그만큼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라 이 말. 자, 그런데 그래서 여기 신이 이곳을 어떻게 하셨대?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셨대. 자, 운행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위해서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이 무질서의 상태를 뭐로 질서를 불어넣어서 뭐로 인해서, 그리고 이 텅 빈 상태를 뭐로 채우셨어요? 깜깜한 것을 무엇으로, 빛으로 채우셨어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공허할 때가 있죠. 혼돈될 때가 있죠. 막 복잡하고 어지러울 때, 그리고 뭔가 앞이 깜깜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왜 무질서해? 마음이 막 내 안에서 막 혼돈됩니까? 왜 예수를 믿는데 내 마음이 텅 비었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왜 깜깜합니까?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싶은데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그들이 선지자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웠습니까? 안 채웠습니까? 안 채웠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채워지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된 이곳에 말씀으로 채우니 어떻게 됐어요? 질서가 잡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공허한 상태에 있는 이 세상에, 이 텅 빈 상태에 말씀으로 채우니 뭐로 또 어떻게 됐어요? 가득 채워졌어. 빛으로 채워지고, 또 하늘로 만들어지고, 또 나무로 만들어지고, 바다의 물고기로 다 채워졌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깜깜한 것이 빛이 되었다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내게 채워지려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회개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채워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공허한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혼돈된 상태를 질서를 만들고, 이 크감에서 이 상황을 빛으로 채워서 어둠을 몰아내고 질서를 잡고 하나님의 부유로 채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느냐? 그 말씀이 채워지지 않느냐? 죄 때문에 그렇다 이 말. 회개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는 이 말, 자, 지금 내 안이 막 이 죄로 가득해요. 죄로 가득해. 아주 내 안이 죄로 가득합니다. 죄로 가득해. 죄로 가득하면 여기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이 말씀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비워내야 돼. 뭘로 비워야 돼? 뭐를 없애야 돼? 뭐를 없애서 비워야 돼? 죄를 없애서 비워야 돼. 그럼 죄를 없애서 비울 수 있는 능력은 뭐밖에 없습니까? 회개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회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회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 없는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말해도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 회개하지 않는 건 둘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까지 때리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질서를 질서 속에서 텅 빈 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생명으로 채우고, 이적으로 채우고, 부유로 채우고, 이 깜깜한 것을 빛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오늘 한날의 삶을 살면서,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즉각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그 죄 목도를 낱낱이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뜨겁게 회개하며 회개하는 신앙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내 안에 그 말씀이 가득 채워지게 해주시어서 그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 그 창조의 역사가 어떤 역사예요? 창조의 역사가 어떤 역사야? 가봐라. 그 창조의 역사가 뭘 어떻게 어떤 상태를 어떤 상태로 만드는 역사예요. 혼돈의 상태, 무질서의 상태를 질서로, 공허 텅 빈 상태를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으로 채운다 이 말이에요. 흑암의 상태를 빛으로 채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계속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내 심령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되는 거야. 주여,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질서의 작품으로 만들어주시고, 텅 빈 곳에 생명의 작품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채워져서 빛으로 하나님 빛의 작품이 날마다 나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어떤 상태예요? 질서의 상태예요? 혼돈의 상태입니까? 여러분 어떤 때 막 인생의 삶을 살면서 마음이 복잡할 때가 있죠. 여러분 복잡하다는 것은 마음이 얽히고 설켰다는 거지, 마음이 꼬였다는 거지, 도대체 왜 그러냐 이 말. 여러분 성도들끼리 바라볼 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바라볼 때 마음이 복잡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막 미움이 올라와. 그래서 사랑해야 돼. 근데 사랑할 수가 없어. 저 원수, 원수라고 하면 안 돼. 사랑해야 돼. 근데 사랑해야 되는데 또 내 속에서 한 가지 또 다른 그 원수와 같은 법이 또 올라와서 또 미움이. 복잡해 안 복잡해? 사람 하나를 놓고도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그러면 내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야? 혼돈된 상태라 이 말이야. 혼돈의 상태. 내가 오늘 교회 갈 것이냐, 아니면 돈 벌러 갈 것이냐, 주일날 돈 벌러 갈 것이냐, 교회 갈 것이냐, 막 이 얼마나 혼돈인지 몰라. 교회 가자니 돈 벌어야 되고, 돈 벌자니 교회 가야 되는데 참 너무 복잡한 거야.
어떤 상태야? 혼돈신, 무질서에 혼돈된 상태라.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이거를 순식간에 해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질서로 생명으로 채우고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채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수태해야 되는데 왜 수태가 안 되느냐? 회개하지 못한 이런 죄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내 생각 속에서 이런 생각이 죄의 생각이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에 이런 죄의 마음이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아주 그냥 우리가 그냥 저녁에 또 새벽에 또 저녁에 기도회 할 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죄가 떠오르고 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해내 놓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복잡한 혼돈된 상태로 그냥 사는 거예요. 혼돈된 상태로 무질서 속에서 내 안에서 끝없이 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전쟁은 하겠지. 안 그러겠어? 이러면 안 돼. 그러다가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다 보면 처음에는 전쟁이 일어났지만 나중에는 전쟁이고 없어요. 이미 뭐가 어떤 놈이 나를 장악했습니까? 아군이 장악해서 적군이 장악했어. 이미 미움이라는 시기라는 적군이 나를 장악해가지고 싸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싸우려고 하지도 않아. 그리고 내가 시기하는 저 사람이 뭔가 안 되고 뭔가 참 불편한 일을 딱 만나면 속으로 웃어. 속으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속으로 웃고 속으로 기뻐하다가 어떤 때는 들켜. 왜 들키지? 겉으로 나와 웃음이 겉으로 나와. 그러다 들키는 날이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속였지만 여러분 왜 그러느냐? 그 사람 너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면 말씀이 들려줘야 되고 말씀이 들려질 때 신비에 새겨져야 되는데 말씀이 들려줘도 신비에 새겨지지 않는다면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사건으로 죄를 해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죄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능력은 무슨 능력입니까? 예수의 능력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은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예수의 능력은 죄를 짓게 하는 마귀 역사를 몰아내는 능력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첫째 죄를 해결하는 능력이야. 그럼 죄를 해결하려면 가만히 있으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해결받습니까? 회개를 받지. 회개해야. 예수를 믿는 능력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능력이야. 들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긴다 이 말. 예수를 믿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능력이야.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능력.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려면 반드시 뭐부터 선결이 되어야 된다? 죄 문제부터 해결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천국 갑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천국 갑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개념이 뭐냐 이놈은. 예수를 믿는 개념, 예수를 믿는 의도가 뭐냐 이 말. 예수를 믿는 개념, 예수를 믿는 의도가 뭐냐 이 말이야. 예수를 믿는 개념, 예수를 믿는 의도는 죄 사함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 죄 사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예수 안에 있어야 죄를 해결받을 수 있고 예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서 내 혼돈된 내 마음, 공허한 내 마음, 어둠으로 충만한 내 마음을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를 불어넣고 생명으로 채우고 빛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을 유산시키지 말고 내 생각으로 내 그냥 마음으로 내 판단으로 유산시키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아멘 해서 그 말씀이 내 목숨을 끊든 내 환경을 막 어지럽게 복잡하게 만들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일에 아멘 하면 아멘에서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심령에 이 수태만 되면 여러분 복잡해질 것 같고 오히려 더 내 환경이 어지러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뭘 잡아가십니까? 질서를 잡아가시는 거예요. 뭐로 채워가십니까? 생명으로 채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허한 이곳에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네. 생명이야. 여러분 이 공허한 이곳에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 물을 한 곳에 모아놓으시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고 그곳에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거기다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지.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만드신 게 뭐예요? 생명이야. 공허한 이곳에 말씀으로 뭘 채워 넣으셨어요? 생명을 채워 넣으신 거예요. 깜깜한 흑암한 이곳에 그래서 첫째 날 무엇부터 채워 넣으신 거예요? 빛으로 채워 넣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배타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게 육체로서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육체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고 나 못해, 나 안 해, 난 쉬운 것만 할 거야. 그러면 너는 여전히 공허한 사람이야. 너는 혼돈된 사람이야. 너는 여전히 어두운 사람이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가 할 수 있는 것만 지킨다고 하면 그게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육체가 좋든 싫든 상관없이 무조건 아멘이야. 무조건 순종이야. 내 목숨이 끊어져도 순종이야 해야 질서가 되고 생명이 되고 이것이 빛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아멘하여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수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돈이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면 돈이라도 부지런히 벌어서 쌓아놓겠는데 돈이 소망이라고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무슨 어떻게 쌓아놓겠습니까?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아파트 값이 1억이라서 열심히 1년에 1,000만 원씩 모아가지고 10년을 모았어요. 근데 10년이 지나서 1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려고 했더니 2억 원을 올렸네. 몇 년을 더 벌어야 돼야? 10년을 더 벌어야 돼요. 10년 내에 2억을 딱 벌어놔서 저축을 해놨더니 3억을 올렸네. 이건 여러분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 그래서 돈도 있는 사람이나 벌지 없는 사람은 다 허덕입니다. 먹고 사는데 전전긍긍한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돈이 소망이라면 여러분 돈을 벌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돈으로라도 쌓아놓겠는데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명예나 권세나 세도에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라도 얻어보려고 노력할 텐데 거기에도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수태되려면 반드시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라고 하는 길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수태되는 최고의 능력, 유일한 능력은 예수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회개해서 죄사함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 순간 이 말씀이 내게 수태되어서 이것이 바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인 이 논리의 개념 속에서 신앙생활해서 반드시 신령한 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에게 수태된 것이 뭐겠어요? 세상적인 것이 수태되었습니까? 여러분 야곱에게 수태된 것이 장자가 수태된 거겠어요? 물론 장자가 수태되지. 장자가 받을 복이 수태가 되었지. 근데 장자가 받을 복이 수태된 것은 뭘로 수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태가 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곱이를 향해서 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가 큰 자를 지배하리라. 장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없었으면 이 야곱에게 장자가 수태되었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수태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장자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66권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 어떤 말씀도, 단 한 말씀도 내 육신이 힘들고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그것 때문에 다 배타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태해서 그 말씀으로 반드시 축복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셔요. 엊그제 여러분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위기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근본 이유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위기다, 그것이 근본 이유. 물론 그것이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지,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정치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지.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이 나라의 이 지금 대한민국 뭡니까? 헌법이 움직여가는, 이 법이 움직여가는 이 대한민국에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지금 법이 있습니까? 지금 헌법을 지금 완전히 무시하는 경우잖아요. 지금 대통령을 여러분 붙잡아가는,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으로 보면 대통령을 잡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리고 중앙지법인가 중앙지법에서 이게 뭐야, 체포인가 뭔가 그거 안 되게 했는데 계속 서부지법에서 찔러 넣었다며. 이거 불법이라면서요. 여러분, 이게 정치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의 위기는 그 정치를 잘못한 그것이 근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뭐가 근본이라고 그랬습니까? 뭐가 근본이라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악함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겸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래서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악에서 떠나지 않고 세상 풍속을 받아들이는 거야. 한국교회가 그 마음을 겸비하지 않고 그 마음을 계속 세상을 바라보는 거야. 한국교회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만큼 거룩함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대한민국의 위기는 한국교회의 위기를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한국교회가 뭘 수태하지 못한 거야? 뭘 유산시켜버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수태가 돼. 여러분, 과거에 한국교회가 성경 공부 안 했습니까? 얼마나 한국교회가 성경 공부를 엄청나게 했습니까? 제자 훈련, 내비게이 통과, 또 뭐가 있죠? 트리니티 또 뭐가 있더라? 하여튼간 목요 성경 공부라든지. 자, 얼마나 한국교회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까? 그러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이 수태가 되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도 교회에 대한 핍박은 있을지라도 나라의 위기는 없겠지. 교회 위기는 없겠지. 그런데 그렇게 성경 공부를 수없이 많이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수태했다는 거예요. 유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산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서 악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수태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속에 수태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수태가 된 겁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이제 머슴살이를 통해서 고생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수태했으면 고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축복의 수태된 거 맞아? 하면서 얼마나 의심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부유가, 여러분, 이 세상의 이 무엇인가 막 이 형통한 그것이 축복이 아님을 밝혀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고 약복강 강변에 나타났을 때 이제 20년 후에 자기의 전 재산을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벌어들인 재산과 처자식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이 소식을 형 에서가 듣고 지금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이를 쳐 죽이려고 오는 겁니다. 야곱이가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 야구강 나루에서 얼마나 막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때 천사가 내려와서 씨름을 합니다. 나 올라가야 돼.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올라가려고 하는 그 천사를 딱 붙들고 응답해 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놓지 않으니까 천사가 야곱이를 딱 치니까 위골이 되었어요. 환도뼈가, 허리뼈가 위골이 되었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얻은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정치적인 국호를 얻어서 하나님과 겨루 승리했다. 진짜 축복이 뭡니까? 20년 동안 벌어들인 재산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것이 축복이라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이 수태된 것이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가 축복이 무엇인가를 모를 때, 축복이 도대체 축복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모를 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자기 목을 치러 올 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죽었어.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한때 두때 셋대로 나눠서 형에게 보내잖아요. 형이 그걸 받고 야곱이를 향한 질풍, 이 진노가 수그러들이 안 수그러들어요. 그것이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수그러들지 않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진짜의 이 복을 딱 얻는 순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 진짜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이 임하는 순간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앞에 누가 굴복하고 마는 거예요? 에서가 굴복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셋대로 나눈 그 재산이 형을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어떤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에서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수태가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복을 출산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안 믿어진다고 의심하지 마세요.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기도해서 그 말씀이 반드시 믿어져야 돼. 여러분 물론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 가는 거야. 믿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 믿어진다는 말은 내가 믿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믿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그릇으로 만들어야 돼. 그럼 그릇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를 토해내놔야 그 텅 빈 곳에, 다시 말하면 죄를 내놨으니까 비었을 거 아니야.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죄가 가득한데, 세상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봐. 믿어지겠어 안 믿어지겠어?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만 들려 있는데 그 말씀이 심령에 들어오지 못해. 뭐 때문에 못 들어오지? 죄 때문에, 세상 때문에 못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고 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안 믿어져. 왜 안 믿어지겠어? 네 안에 죄가 가득하고 네 안에 세상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있고서 귀로는 들려졌는데 심령에 들어갈 공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려면 회개를 통해서 죄를 끄집어내고 회개를 통해서 세상을 몰아내야 세상과 죄가 청소되어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려주는 순간 신비에 새겨주는 거야.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믿어지지 않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20년 동안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여러분 절대 가감할 수 없는 말씀이래. 시대가 변하고 나라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기록이 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변질시켜서 이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흑인에게도 동일한 말씀, 백인에게도 동일한 말씀, 황인에게도 동일한 말씀, 미국 사람에게도 한국 사람에게도 영국 사람에게도 일본 사람에게도 저 공산주의라고 하는 저 북한 사람이나 중국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성경을 볼 때 절대 진리와 상대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절대 진리는 10계명은 절대 진리의 말씀이에요.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절대 진리야.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절대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4계명 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절대 진리의 건 상대 진리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것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일해야 되니까 적용이 안 되고, 부자는 그래도 넉넉하니까 주일날 일하면 안 되고, 이건 상대가 아니라니까. 절대 진리라니까. 누구에게나 절대 진리의 말씀이요. 상대 진리는 그 시대 성경을 기록할 그 당시에,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고 이해를 해야 돼. 여러분 지난번에 말했죠. 고린도 교회의 여자들, 고린도 교회 여자들과 에베소, 디모데전서의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머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를 통해서 머리에 대해서, 여자들의 머리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얘기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의 여자들에게도, 에베소 지역의 여자들에게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여자는 머리를 밀지 마. 안 그러면 뭐를 쓰래? 두건을 쓰래. 두건을. 그리고 에베소 교회 여자들은 뭘 하지 말래? 따은 머리를 하지 말래. 그러면 오늘날, 이 고린도 교회는 여자들이 머리가 짧은 여자들, 생각이 짧은 게 아니라 머리가 짧은 여자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 따은 머리를 한 여자들은 어떤 여자를 말하냐? 신전 창녀를 말한다 이 말. 그러면 오늘날도 머리를 따으면 안 됩니까? 오늘 머리 따도 돼요. 여자 머리 짧을 수 있죠. 여러분 나이 들어 보십시오. 다 짧게 하고 싶지. 나이 들었네? 짧게 한 거 보니까. 그러면 성경의 말씀을 위배한 겁니까? 이것은 무슨 진리야? 이것은 상대 진리라 이 말이에요. 그 시대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대 진리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여자가 짧은 머리를 하고 교회를 와요. 그러면 여자가 짧은 머리를 하고 교회를 오니까 누구겠어? 신전 창녀겠죠. 그런데 왜 왔느냐? 정말로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도 구원 받기 위해서 교회를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짧은 머리를 하고 있으니까 참 얼마나 이것이 좀 그렇잖아요. 막 사람이 그러니까 모자를 써, 머리에 두건을 써, 편견을 갖지 않도록 두건을 써. 그러면서 과거에는 신전 창녀였던, 과거에 어떤 죄에서 살인자였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야 라고 고린도 후서에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 하나야 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상대 진리이기 때문에 겉에서 나타나는 머리를 보고 우리도 그럼 머리를 짧게 하면 안 되고 여자들은 머리를 따면 안 돼,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진실로 상대 진리 속에 들어있는 절대 진리를 발견해야 되겠지. 상대 진리 속에 있는 절대 진리를 발견해서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어떤 짓을 했을지라도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수태되면 너는 누구라는 거예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편벽되면 안 된다는 것이 상대 진리 속에 들어있는 절대 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절대 진리와 상대 진리를 철저히 진단하고 구분해서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내게 절대 진리로 적용시켜야 되는데 사람들이 무조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거 무조건 막 율법주의자라느니 그 너는 넌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 너는 지금 어디에 얽매였다느니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게 수태가 되어야 그 말이 내게 수태가 되어야 혼돈된 나 무질서한 나에게 질서가 잡히고 공허한 내 속에 생명의 역사로 채워지고 흑암으로 충만한 내 삶에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진다 이 말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이 창조의 질서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 여러분 꼭 야곱이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수태가 되어질 때 반드시 신령한 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어리석고 못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스태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서 일하게 해주시되 내 삶에서 행함으로 그 믿음을 날마다 증거로 나타내게 하옵소서. 오늘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리석고 못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그 말씀을 신비에 새길 줄 몰라서 망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을 신비에 새겨 그 말씀으로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도록 귀를 막고 눈을 가리우고 그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굳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악한 마귀 사단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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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이고 경외하오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